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문으로 오늘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안 계속 못해서 잠깐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맨 끝페이지에 있는 그 책장이 끝에서 세 번째 장 구원이란 무엇인가 요거 잠깐 한 1, 2분 동안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2번 인간의 상태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예. 그냥 제가 다 배운 거니까 스킵하면서 좀 확인차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 초반에 나온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쭉 죄의 목록들을 열고 하는데 그 죄의 목록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살인, 도둑질, 이런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거.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복은 이런 피조물들, 그죠? 이런 모든 물건들도 도구화가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들어온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구화가 돼요. 도구화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땅도 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실제로 그건 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나 외에 사람마저도 도구화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하고 악한지 이런 것들 자꾸 도구화하는 게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쾌락에 빠지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안 합니다. 즐기려고 노력하지. 돈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많이 안 써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섬김을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한도에서 남을 도와주고 더 많이 애쓰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무엇인가를 뭘 한다고 해서 인간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런 모든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인간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원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냥 두시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완악하다, 강팍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굳게 먹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하시면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그 상태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강팍하다, 완악하다. 즉 구약의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가 권력에 심취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한 번도 손대신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놓아주고 하나님 말에 반응하는 것도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순간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강팍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것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냥 인간 그 상태로 방치하시는 것. 즉 죄인이 죄인 모습대로 악을 계속 즐기며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면 인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 때인데 그럼 그들하고 우리는 다르냐?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가지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 율법을 가져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럼 여쭤볼게요.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은 그거를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 들으셨죠? 모세 정말 구약에서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죠? 모세보다 뛰어난 인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모든 인류는 죄를 졌다. 그 죄를 장님으로 비유해요. 장님이 비유해요. 근데 구원이란 것이 장님이 눈을 뜨는 게 구원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를 가갖고 누구한테 치료를 받아야 돼. 그 의사한테 가야 돼. 그 의사가 치료해서 눈을 떠야 돼.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의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장님으로서 설명을 막 해요. 근데 장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했냐면 지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의사가 있는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지도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필요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 게 뭐냐면 야, 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눈 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 눈을 띄워주는 의사가 아닙니다.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게끔 하는 약도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럼 중요한 거 만약에 약도를 받았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 같으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도를 받았어요. 내가 장님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들에게 야, 이것도 없어. 이 지도로 사람을 팬 거예요. 그냥.
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인간은 모두가 장님이라면 눈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모든 인류,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과 차이는 뭐냐면 지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지도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지도가 아니고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의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율법 없이 죄를 저질렀고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가지고 죄를 저질렀어요. 이해되세요? 그 차이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유대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면 이 약도가 좀 기니까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아무것도 없는 장님은 이렇게 해내잖아요. 근데 지팡이라도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조금 낫다. 그죠? 조금 나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를 할 수 없다. 눈을 뜰 수 없다. 근데 유대인은 뭘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짜식아 나 이거 있어. 까불지 마.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미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떠들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왔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민주주의고 뭐 다 좋은데 가장 아름답고 그런 가장 완벽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어리석음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자각할 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앞으로 오셔서 앞에 한 장 넘기시고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2문은 걸림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제가 읽어나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간과하기 쉽지만 무척 중요한 단계 하나를 밟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앞에 1문을 접했을 때 독자는 곧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것만이 진정한 위안이지.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이문으로 넘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리문단의 행간을 살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왜 남의 것이래? 특별히 왜 예수의 것이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야?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라고 생각한다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다 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문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1문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때야만 이문과 그 외의 모든 요리문답의 질문들이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지, 1문과 2문 사이에 왜 꼭 예수여야만 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 야, 삶이 더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일문의 대답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이문부터는 피곤한 지식적인 성경 공부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배울 모든 신앙의 요리 문답들은 성경 지식,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답입니다, 외우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답을 내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답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신앙 고백 요리 문답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16세기 11세기 교인들이 천주교의 핍박 아래서 죽음, 생사의 갈림돌에서 문들을 작성해 가면서 그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도 고백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답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쭉 모든 문에 답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닭이기 때문에 이런 문과 답이 모든 세대, 우리 후대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참 평안의 삶임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작성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애들 공부하듯이 이런 문 하나의 성산교회 교인 되기 위한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과 답을 되뇌면서 이 답이 신앙 고백이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즉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섰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내가 예수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이 보장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복된 인생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은 단순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문답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물쩍 넘어간다면 요리 문답의 의도가 독자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 것이라는 게 복된 인생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앞으로 하는 모든 질문이 안 외우셔도 돼요. 답을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백이거든요. 고백. 내 신앙의 고백.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내내 피곤하지 않나요? 요리 문답을. 물론 지금 당장 이 페이지에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문답이 품고 있는 뜻을 하나하나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다 죽으려면 이라는 표현 앞에 진솔하게 마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제 이문의 위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막 이렇게 길지 않고 문답수가 많아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문, 2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1문, 2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식 공부가 됩니다.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내 고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문턱에서 주저앉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들, 주저앉아 있는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온 길을 보여줌으로 같이 힘을 주고 일어서서 따라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함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가는 여정이 어디쯤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리교육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맞추고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눌 게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